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뛰어난 분별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 남이 볼 수 없는 좋은 점을 보고 그들을 정하다 하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나 소망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싸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구든 이제는 성령의 불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정하게 씻길 수 있도록 이 도시의 죄악과 가난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에 달렸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꽤 길어요. 59절이에요. 59절. 얼마나 길게 하려고 그러나 생각보다 또 짧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별히 이제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에피데믹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퍼질 수 있는 무서운 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온전히 전염병, 질병에서 특별히 문둥병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쭉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성품을 잘 봐야 돼요. 성품. 이게 그 병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것도 속해 있거든요. 죄. 여러분, 죄도 퍼지는 거 아십니까? 죄도 퍼져요. 가르침도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신 누룩,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가르침. 이 욕심도 퍼지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죄도 퍼지고요. 군중심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군중심리. 그릇된 바라봄, 그릇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유행처럼 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유행 퍼지는 걸 우리 잘 알죠? 여러분, 뭐 팬디, F자 두 개 이렇게 하나 F하고 하나 거꾸로 있는 게 팬디 디자인 아닙니까? 여러분, 뭐 샤넬 뭐 G인가요? 그거는 뭐 다른 건가? 샤넬이 뭐지? C다, C, 그죠? C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디자인이 됐고, 또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떤 무엇이 유행을 하면 그 퍼지는 것 같죠. 막 사람들이 그냥 샤넬 너도 나도 하나씩, 뭐 그게 가짜건 진짜건 하여튼 이제 C자만 들어가면 그냥 다 하고 쫙 다니는 어떤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것을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는데 인정이 된 거예요. 그 정도는 매줘야지,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입어줘야지, 뭐 이렇게. 에? 나이키 신발 다 신으면 그냥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라도 신어줘야지 되는, 뭐 이렇게 짝퉁. 참 이상하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전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군중심리에 놀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군중심리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천하지 않아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에 온전히 서신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월의 흐름 속에 그냥 여러분이 막 실려 그냥 막 팽개쳐지지 않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타올라 세상에 하나님의 신바람을 일으키신 자들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온전히 자리매김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자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행이 아니라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피시면 아시겠지만 그릇된 죄악된 생각이 여러분 안에 퍼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릇된 전염병 같은 이상한 성령이 아닌 종교의 영의 전염병이 여러분의 삶에 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케됨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초에 털이 휘어졌고 그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5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초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 문둥병은 성경에서는 문둥병은 여러분 죄의 상징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의학책자로 보면은 아 그런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의학책이 아니라 의학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즉 진리를 우리에게 온전히 심게 하시고 훈련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글이시거든요. 그럼 이 안에 문둥병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컨셉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문둥병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얘기하실 때는 죄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이 챕터를 놓치는 거예요. 죄의 상징. 근데 하나님은 죄의 상징, 문둥병이나 뭘 우리에게 원하세요? 진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단하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죄의 심틈들이 있는지 증상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는 믿었으니 됐다 그러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죠.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사시려면 말씀대로 진단하여 자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의 물입니까? 그러면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새는 남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면요 이제는 말씀대로 레위기 13장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 문둥병이 있는지 영적인 병이 있는지 죄의 상징이 있는지 진단하시는 제사장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건 제사장이 아니죠. 그건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셨으면 성령은 그냥 생명이 없는 무슨 똥물 같은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생명수를
퍼올리게 하시는, 생명수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그냥 뭐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제사장의 삶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분으로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으면,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할 줄 알아야죠. 그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상고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애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다들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물이니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모든 게 다 좋고 좋은 거 그냥 다 용서하면 되고 뭐 다 사랑하면 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진단하려 하지 않고 분별하려 하지 않고 옳고 그른가 누가 어떤 삶을 살 때 그것이 옳다,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줄 모르면 벌써 나도 병이 있는 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무척이나 핍절하게 가난한데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 아유 너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눈물만 흘리면 악한 거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걸 내주면 되잖아. 너 빵 2개면 빵 하나 주면 되잖아. 신발 2개면 신발 하나 주면 되잖아. 그렇죠? 나눔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죄는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나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안다면 가난에게서 누가 자기에게 잘 살길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 누가 죄에서 자유케 되길 바라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잘 사는 건 관심이 있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내 죄가 아니니까? 그러면 내 가난이, 아니 그 사람의 가난은 내 가난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사장의 물이라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보고서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환초를 보고서 잘 모르면 이게 흰 점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이게 뒤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모르면 7일 동안 금구할 것이요 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죄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열매를 보길 바라시고, 이렇게 7일 동안 봐서 열매를 보고 확인하길 또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고 잘 모르잖아, 그러면 끝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 거 아니야. 자, 저희도 도시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면은 그래도 요새는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거 너무 내려가지 않아요?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매개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 주시고 그래요. 감사하죠. 그런데 첫날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 거는 그냥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모임이 첫날, 이튿날, 3일, 4일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봐서 아니면 이제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첫날 만났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하이, 하와이 다 좋아요. 근데 이틀, 3일, 4일 하면 저희가 불편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냐?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고 우리가 좋아하지 안 끝나요.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얼굴에 그냥 나타나나 봐요. 제가 좀 나타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불편해야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증세가 일어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때 암이 무서운 게 뭐예요? 아주 늦을 때까지 모른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문둥병에 무서운 게 뭐예요? 귀가 다쳤는데 다친 줄 모르는 거예요. 문들어서 썩어 떨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져 버리니까. 문둥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문둥병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줄 알아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죽여가는데 죽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안 드러났어도 안 드러나면 관심을 갖고 혹시 죄의 모습으로 달려갈까 분별하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이게 질병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은 당연하죠. 근데 이거 의학에 대한 거로 얘기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아시는 거예요. 죄의 상징이기도 한 문둥병. 그러니 제발 영적인 문둥병 걸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말씀을 전하는 자건, 말씀을 연구하는 자건, 뭐 유명한 사람이건 아니건 전혀 상관이 없이 항상 분별해 주세요. 심뜸을 보세요. 심뜸. 예? 감기 걸리면 무슨 심뜸이 있습니까? 애취 기침하겠죠. 콧물 흐르겠죠. 열이 나겠죠. 목이 부어오르겠죠. 그런 것처럼 죄에도 심뜸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죄의 심뜸 간단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돈에 약하겠죠. 돈을 뛰어다니겠죠. 돈에 뛰어다니겠죠. 개처럼 돈 뒤로 뛰어다니겠죠. 그럼 뭐예요? 아, 위험하다. 심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뭘 뛰어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 뛰어다녀야 되겠죠. 아멘? 자, 어떤 일을 연구를 해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의 중심, 그 골자와 흐름이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느냐, 원하시지 않는 거냐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되는 거예요, 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심뜸을 바라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하면 할수록 그 분별함이, 디테일함이 늘어나고, 예? 그게 세밀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감기 증세적인 어떤 병이 있다 치자고요. 예? 누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 그럼 얘기해 주세요. 좀 뻥이 심해.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버릇되면 이상하게 되면 죄지면 어떡해. 그럼 고쳐줘야 돼요. 툭툭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는 제사장의 물이 안 맞습니까? 그게 심각한 병으로 도지기 전에 온전히 분별하시는, 잘 모르면 열매를 점검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빌겠어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5절입니다.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라.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심뜸이 비슷한데 문둥병이 있고 피부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면 문둥병이 죄의 상징이면 피부병은 뭘까? 피부가 약해서 나을 수 있잖아요. 피부병이 rash. 그렇죠.
어떤 사람의 연약함은 연약함 때문에 있는 게 있어요. 죄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와 연결된 것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근데 연약함은 상처 약 발라주고 강건하게 해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무조건 잘못되면 다 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무슨 사고가 있어. 뭐 가난해. 그럼 다 나쁜 사람이야. 가난하면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 나쁜 사람이죠. 가난은 악이 아니에요. 그냥 it's a stage, 그런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도 부하다 할지어다. 자, 약함이 죄입니까? 아니, 약함은 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한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하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 약한 자면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아멘? 가난한 자? 그럼 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무리들 아니십니까? 그러나 분별하세요. 그것이 문둥병 죄에서 온 가난인지. 아멘? 죄에서 온 가난이라면 회개하게 하세요. 죄에서 온 가난도 있거든요. 마약을 넘어해서 가난해졌다든지 도박을 넘어해서 가난해졌든지, 이건 죄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투기 근성이 강한다든지 말이죠. 심은 데서 걷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원한다는 이상 망상 속에 산다든지,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면 회개하라 하고 약함이면 약한 거, 약하다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대신 건 악한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세상은 요새 뭐예요? 약하면 다 나쁜 거고 가난하면 다 나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영혼들 지금 이 도시 곳곳 가난한 곳 다니고 멕시코고 다른 나라도 가난한 곳 브라질로 다 가보니까 어린애들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래도 보니까 어린애들이 참 천진난만하고 그냥 그 쓰레기통에 잘 놀아요. 누가 걔네들한테 너희는 이 상태는 정말 나쁜 거야 얘기 안 해주면 걔네들 몰라고 그냥 잘 놀아요. 다방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신발이 좀 남루해서 그렇지, 또 신발이 없는 애도 있어서 그렇지, 근데 걔네들 다치지만 않으면 잘 놀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발에 굳은 달을 새기게 하시면 그런 아이들에게 가난이 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그냥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나 죄를 죄라고 그래야지 가난을 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7절,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는 다시 보일 것이요. 자, 어쩔 때는 정결하다고 그랬는데 또 죄가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중심의 상태도 우리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민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너는 오늘 잘 믿는 사람이야, 이제 됐어, 어깨를 두들겨주고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야, 이제 너는 막 다 된 거야, 할렐루야, 너는 완전히 자유해, 그러고 싶죠. 근데 어저께까지 잘했다가도 오늘 잘못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개런티 된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사도 뭐예요? 머니백 개런티 사. 그렇죠? 아이,
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디파짓 개런티 됐죠. 그래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치러야 될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바라보고 옳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선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제가 많이 했잖아요. 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게 옳은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탔으니까 그냥 게임 끝이야가 아니라 이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이지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냐? 아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옳게 가도록 날마다 정하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분별하라, 책임지라. 그러면 그럼 내가 구원 안 받다고 그런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참 유치해서 얘기하기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랑. 책임지라니까요. 자꾸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아멘? 아멘. 당신은 책임지세요. 아멘. 꼭 뭐 당신을 스스로 구원할 사람처럼 구원 얘기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당신이 죽였어요. 맞아요. 당신 죄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당신이 살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이 당신이 잘 믿으면 뭐 당신의 믿음대로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끼 이 사람아, 당신이 아무리 확신이 있어봐 그 되나? 하나님이 확신 있게 당신을 구원하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착각도 자유예요. 그러니 열매를 내세요. 분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내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세요.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셔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위대한 분이신데. 당신은 당신 일 하세요. 그게 믿는 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믿는 자의 도리는 뭐예요? 분별하고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확실하지 않거든 좀 놔둬서 지켜보고, 실을 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냥 피부병이면 아이고 걱정하지 마, 피부병이야 괜찮아 해주고, 죄의 상징인 뭉둥병이거든 격리하라는 거야. 격리. 왜? 퍼지잖아요. 자, 우리는 격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격리시켜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실패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너희는 믿는 사람이다 자꾸 열매는 안 점검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임에 참석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헌물 낸다고, 열심을 낸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자, 헌물은 냈는데 당신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질 내면 믿는 사람이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투자 가치성으로 하나님에게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5불 내면 30배, 60배, 100배를 곱하기 해갖고 받을 걸 생각하고 낸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있어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가치를 얘기하시려고 설명을 한 거지, 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빨리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뻥튀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개주처럼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맨날 개를 맨 마지막에 타는 그냥 나는 개를 먼저 타고, 그렇죠, 믿습니다 하고 먼저 내면 먼저 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에이, 참 악한 사람들이 많죠. 자,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반드시 made in heaven, 천상에서 만들어진 믿음은요 made in China가 아니기 때문에, 천상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천상의 열매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내는 그 열매가 땅의 열매가 아니라 천상의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어요. 그 밸류 시스템, 세상의 밸류 시스템으로 측정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존귀한 믿음의 열매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질로 바꾸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온전히 있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도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오면요, 할 수 없죠. 사람을 잃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을까를 두려워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7절,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해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제가 30절까지, 일단 23절까지 쭉 읽을게요.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른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자신을 터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아이의 진자인지 경험하며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무정하니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여 진단하지. 그 난육은 무정한 것임을 그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봤죠. 그 털이 하얗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털이 원래 하얀 사람이 있잖아. 저도 요새 머리가 많이 하얀데 이 문둥병에서 나 있는 건 아니잖아. 왜 하얀지, 예? 여러분이 속상하게 해서 해졌는지, 예? 지가 괜히 홀리하고 싶어서 했다가 홀리 안 해주고 머리만 하얘졌는지 뭐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문둥병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성경의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누가 잘 살면, 성공하면 주로 다 좋아하네. 잡을 잡아. 그럼 잡을 잡으면 여러분 뭐부터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 잡아? 얼마 버냐 물어보죠.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 버냐 먼저 물어봐. 에? 자, 누가 뭐 시집장가 간다 쳐요. 그러기 전에 선을 보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 말어? 뭐 물어봐? 돈 많아? 물어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에? 여러분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물어보면 여러분도 병 걸린 거예요. 그죠?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각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 자, 남자들이, 여자들이 걸프렌드가 생겨. 뭐부터 물어봐요? 예쁘냐? 뭐 여자는 용서가 된대. 예쁘면 무조건 용서가 된다며. 믿는 사람은 아니죠. 진솔함, 정함 이런 거 봐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럼 당신은 진솔하고 정하고 못난 사람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참 세상은 이상하게, 그죠? 본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여유가 만만해. 그리고 너그러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주 그냥 막, 에?
여보쇼. 우리도 다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세히 살피길 바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서 죽음으로 안 가게 하려고, 사망으로 안 가게 하려고, 썩지 않게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자꾸 자세히 보라는 거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자세히 보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스탠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냥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세상이 묻는 거 똑같은 거 우리도 묻고 있다니까. 세상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고 있고, 세상이 들러매고 다니는 거 똑같이 메고 다니고, 에? 세상이 타고자 하는 것도 우리도 타길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죠. 왜? 하나님의 제자들의 무리니까. 맞습니까? 자, 세상은 성공에 대한 척도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하고 정하게 하고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밀하게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으면 말이죠, 세상에 묻혀가고 맛을 잃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짓밟힘을 당한다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이야기하는 것보다 분별하세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양심적이고 무엇이 비양심적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아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이 죄성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퍼지는 죄가 있고 퍼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퍼지는 죄는 격리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침해가 돼요. 침해가 되는 죄.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거기서 멀리 해야 돼요. 근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게 전하던 사람도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를 살려줘야죠. 어떻게 살려야 돼요? 존중만 하면 살려줄 수가 없어요. 가서 왜 그러나? 당신 변했다 얘기해줘야 돼요. 문둥병이 퍼졌다 격리시켜줘야 돼요. 당신은 더 이상 거룩한 사람이 아니요,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의 병든 모습을 봐주고, 나아지고 있나를 봐주고, 또 그걸 인도해 줘야죠. 한 번 낙인 찍혔다고, 한 번 문둥병 걸렸다고 넌 죽었다 씨, 이런 것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 그 사람이 그럼 나아졌나 안 졌나 봐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 사망의 병이, 문둥병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망의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문둥병보다 더 심한 병이 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길 바라고, 그러면 전에 잘 됐던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그래도 한 번 잘 됐을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구원받기 쉬울 거 아니야. 아멘? 그럼 가서 또 얘기해 줘야죠.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자, 이 분별 분리하고 명하여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13장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어가 항상 분별하고 상처를 봐주고 하는 것이 날마다의 일이 되시길 예수님의 오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자, 18쪽부터 읽어드릴게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거나 아프고 종처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레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 그를 정하다 진담할지니라. 퍼지는 죄인가를 보고, 즉 뭐예요? 연약함인가 죄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연약함은 연약하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연약하지만 정하다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죠? 자, 피부병이에요? 무등병은 아니야. 죄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건 연약함인데, 근데 죄는 아니다. 자,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아, 그건 연약하셔서 그래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강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에게 연약한데, 아, 이건 죄야. 죄라서 연약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예민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연약한 사람을 연약하다 얘기를 해줄 때, 그러나 말씀대로 연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를 곧장 얘기해 줘야 돼요. 연약한 자에게서 죄만을 찾으려 하시면 안 돼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렇죠, 너는 죄인이다 라고만 얘기해줘서 그 사람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셔서 연약함을 같이 짊어져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너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잘생겨 가난하지? 가난한 사람들 보면 옛날에 저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분명히 저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서 봤더니요, 그 어린애들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걔를 그냥 거기에 놔두는 건 제 잘못인 거예요. 왜? 나는 그 아이의 이웃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아멘. 이 도시의 어둠은 당신의 책임이에요. 아이고, 왜 내 책임입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멘? 이 도시의 가난함은 당신의 책임인 거예요. 아니, 그 왜 내 책임입니까? 아, 당신이 책임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가난한 자를 보고 어둠에 있는 자를 보고 우리가 상관 안 하는 게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보니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며 같이 있겠어요. 25절 26절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달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우리 30절까지 시작.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참 재미있어요. 불에 대해서 난 흔적이잖아요. 어떤 거는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 화상의 흔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픔의 흔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이 사람이 왜 그래? 이거 죄야.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아픔의 흔적입니다. 아픔의 흔적. 여기 보니까 이번에 베른 회의에 갔었지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쟁의 후유증이 아픔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를 보고 그가 어떤 만약에 거리의 사람이 됐다 치자고요. 거리에서 생활하는 자가 됐어요. 왜? 아픔 때문에. 요새 여기 홈리스 분들 많은 분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마음에 병이 생겨서 홈리스 된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너무 절망을 해갖고 삶을 팽개쳐버렸어. 그 다음 또 들어와서 홈리스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잃고. 아픔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아픔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픔의 흔적도 살펴볼 줄 아는, 화상의 흔적도 살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거꾸로 자기 아픔의 흔적 이상으로 카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것이 어떤 숭고한 모처럼. 아니에요.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숭고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봐줘도 안 되고요, 너무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로 정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분별력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즉 뭐예요? 아픔의 흔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죄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인 것은 만져주고 치유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그러나 현재 죄라면 죄를 드러내고 또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제발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9절서부터 되게 기네요. 59절까지 쭉 나가는데 제가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이거 뭐 읽다가 오늘 뭐 다 시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간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바른 문둥병입니다.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름털이 없고 피보다 우묵하게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3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를 정하다 전단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36절까지 시작.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름털을 찾는 것 같이 그는 부정하니라. 참 재밌죠. 근데 여기서 7일 이후 그러잖아. 좀 세그먼트로 나눠서 보기 바라셨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를 바라보는 게 있지만 그게 퍼지는 상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 결정을 해요. 그릇된 결정을 하면은요, 그릇된 결정으로 인한 다미노 이펙트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길 바라야 돼요. 자, 누가 그릇된 행동을 계속하면 그릇된 행동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릇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파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상태만 봤을 때는 그 상태로만 얘기하면 그를 의의 길로, 고침의 길로 인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면밀히 바라보고 시간을 들여서 대처하고 그 일로 인해서 퍼짐의 증세를 바라보면 실제로 그의 삶에 관여해서 진도 상태를 보면은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함,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 번 딱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의 결정과 흐름의 모습을 보고 같이 주의 일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 도시를 같이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셔야지 그냥 예배만 참석 가끔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은 예배랑 삶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지가 분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온전히 아시길 제가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자, 37절 제가 읽을게요. 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문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자, 여러분이 상처만 얘기하지 말고요, 정하다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보세요. 맨날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나쁜 거를 보는 데는 선수야. 은사 같아, 은사. 영분별이라는, 얘기하면 누군 뭐가 나빠, 누군 뭐가 안 좋아, 누구는 뭐가 안 돼, 누구는 뭐가 싫어. 근데 야, 저 사람은 이게 좋아, 저 사람은 이게 멋있어, 저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 닮은 이게 멋있어. 이걸 못하면 그 주둥아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둥아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 주둥아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뇌에서, 마음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바라봄이 틀린 거야. 꼭 엎드려서 강도처럼 누구를 산적이지, 산적. 지나가는 사람 누구 오면 어떻게 그냥 덮칠까 하는 사람처럼, 누구 보면은 어떻게 그냥 안 좋은 것만 팍팍 잘 찾아. 그냥 그런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보시고, 저 사람이 이게 좋은데? 자,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점을 못 봐도 또 여러분은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야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소망을 그가 그를 위한 소망을 잊어버렸어도 여러분은 그를 위한 소망을 놓지 말아줘야 이웃인 거예요. 예수님의 뛰어남은 뭡니까?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주시고 소망이 되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멸시, 천대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래야죠. 세상이 멀리한다고 여러분은 멀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세상이 싫어한다고 여러분도 싫어하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꼭 이렇게 잘못 알아들어갖고 뭐 상처가 어디 있나, 어디 그냥 구석구석 가서 너 썩은 데가 어디 있나 보자, 너 뭐 잘못했어, 어디가 들어온 거야, 막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한 데를 봐줄 줄 알아야죠. 아멘. 자,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자, 망할 찬스보다 구원받을 찬스가 더 많을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믿어 주세요. 그렇게 소망을 절망 속에 있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만나면 절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막 불안해, 불편해. 너무 고귀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속속들이 다 잘 알아. 힘들어. 자, 죄인도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모든 사람이 욕을 해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욕 안 해줄 거야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다고 죽어가는 걸 놔두란 얘기는 아니고요. 썩어갈 것을 썩어갈 것이라 그러고, 또 안 썩는 것은 안 썩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쭉 보세요. 40절부터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금어틀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은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웃었는데 난 참고 있었는데 웃으니까 웃음이 나오잖아. 저도 요새 이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저는 아니다라고 우기고 이거는 근데 죄가 아니에요. 정하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 아침에 맨날 와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근범 집사님, 머리숱이 많이 없으세요. 근데 늦동이를 나셔갖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주위 분들이 손자냐고 그래서 실수를 예. 저도 아는데도 아주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는 거 아는데도 데리고 왔는데 실수할 뻔했죠. 이렇게. 근데 뭐 집사님이 좋으신 분이라 그냥 허허 웃고 그냥 마시는데 이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 하고요. 이 죄의 모습이 세상에 많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뭐 유명하지 않아요. 남들이 많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하시죠? 근데 가난이랑 상관이 없어요. 전혀. 초월하신 것 같아. 근데 의로워요. 자, 가난해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의로워요. 좀 괴팍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저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해요. 왜? 제가 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 근데 모자란 모습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모자란 모습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린 그래야 돼요, 서로. 자, 우리 다 치고받고 받아보면 다 못난 거 투성이고 그래요. 그래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 가운데 그냥 내가 잘났다는 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거룩하다는 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뛰어남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반짝반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섬김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꾸준히 일하기 싫어해요. 자, 이 예배가 그래서 힘들 수도 있어요. 와서 일 안 하고 가면 눈치 보여.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나오게 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일부러 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눈치가 배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런 세링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책임지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겉모습에서 보는 여러분에게서 스스로 자익게 돼요. 자꾸 책임지려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 산다, 성공했다 그걸 보지 않고요 책임지려 하는 걸 여러분도 모르게 보게 돼요. 왜? 여러분이 이제 책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들이 돼요. 그 책임짐이 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쭉 읽을게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45절이었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토롯에나 베옷이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대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슨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이 보일 것이요. 야, 굉장히 이 과학적인 방법과 설명을 하세요. 이 곰팡이가 푸른 거 색깔 이거 쭉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는요 다른 모습을 점점 분별하게 하고 이게 점점 분별함에 디테일이 더하죠. 세밀하게 되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악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인가 마음이 아니신가 살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면 할수록 이 디테일이 더하게 돼 있어요. 훈련하면 할수록 또 예민해지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과 일의 상황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도 감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흐름을 허락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별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디테일하게 그 색점들을 살피고 또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되시길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51절서부터 59절까지 쭉 한번 읽겠어요. 시작.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에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치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나. 자, 우선 거기까지만 일단. 어떤 병이 있어요? 악성 문둥병이다. 여러분, 죄도요 이렇게 악성 문둥병이 있어요. 잘라 버려야 하는 게 있어요. 잘라 버려야. 어떤 이단적인 흐름도 그런 걸 수 있어요. 아주 악성이죠. 여러분, 가장 이단스러운 이단이 어떤 걸 수 있냐면요, 평신도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평신도라는 이단. 뭐라 그러면 난 평신도예요. 그러고 나는 그러면서 좋은 거는 다 지가 뽑아 먹으려고 그러고, 책임질 때는 난 평신도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내 생각엔 이단이에요. 그거 아주 무서운 이단. 즉 하나님의 은혜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도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천국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내 책임만 안 지려고 그래. 무슨 이름으로? 평신도란 이름으로. 이거 무서운 이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단에서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무리가 되셔야지. 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선자의 무리들이 되셔야지. 그 평신도란 이단에서 나오시길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아주 무서운 이단이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하는 이단이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다 해.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 요 무서운 이단인 거예요. 그 일단은 같은 이단에서 나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세요. 아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구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뭐 다 하고서 하나님에게 책임지라고 그러지 말고, 정 안 되면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떼쓰지 말고, 주여 그러지 말고 일단은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멈추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러한 무서운 악성 문둥병에서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53절 시작.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무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른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자, 찢어버릴 것이요 불사를 찌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를 싸매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찢기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불사르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어버리라 불사를 지어라는 것은 그들을 절망케 하고 그들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타올라 정하게 되었으니 그들도 이제 정한 불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그들의 제장이 되어줘서 자 여기 오늘 13장에 보아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무리인데 철저히 문둥병의 일들을 관리하게 하시잖아요. 제일 정하다 불리는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다 하는 것을 테이크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악을 책임져야죠. 이 도시의 가난을 책임져야죠. 왜? 제일 정한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아멘. 더 책임져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덕만 보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사장의 무리가 되었으니 이제 죄성들을 살펴보는 전문인들이 돼요. 이 도시의 아픔들을 살피는 전문인들이 돼요. 이 도시의 가난과 슬픔과 고통을 살펴보는 전문인들이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예수의 피 냄새가 온전히 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행복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을 하게 하신 이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나무에 달렸네. 우리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 엉겅퀴 내게 되었는데 그가 가시 면류관 쓰셨네.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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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저주를 대신 받은 자, 가시면류관 쓰신 자.